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삶은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의 성장은 또 결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신앙의 리트머스 용지와 같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트머스 종이라는 거 아세요? 리트머스 수용액을 이용해 물들인 종이로 산성 용액을 딱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이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치 기도가 신앙인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삶의 모습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그 외적인 방도의 세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또 성례가 있다면 기도는 그런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알지 못하면 이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문이 될 수가 있죠. 주문이 되는 건 이거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올리지만 그냥 그건 아무 없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인만 기도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표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 중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감당하고 있는 기도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더욱더 기도에 대한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에게 참 좋은 안내를 해준 게 바로 소요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 98문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편 찬송 뒤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소요리문답 98문에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의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간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구하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이에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인데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 때는 이 간구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하는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건데요. 잘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기도에 대한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이 말씀 중요합니다. 시시로 매일 쉬지 않고 그죠?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라버리다. 그죠? 우리의 피난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라 그랬습니다. 이 토하라라고 하는데 샤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쏟아붓다는 거예요. 토하는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토하다. 기도는 뭐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흥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도 될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이거는 안 들어줄 줄 몰라? 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흥정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쏘아 붓는 것입니다. 다 쏘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걸 간구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쏘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쏘아 붓는 것이 바로 간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다 쏘아 붓고 있습니까? 그래 다 쏘아 붓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 쏘아 붓는 거죠. 이렇게 다 쏘아 붓는 사람은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다 쏘아내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못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기도 못하는 거죠. 구하지 못하죠. 찾지 못하죠. 두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죠. 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고하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얻은 것도 여러분이 준비해서 얻은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찾아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하루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좀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보이는 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우리 잠깐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함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세 번째 모습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너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고함치다라는 겁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고함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함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막혀서 고함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표현입니다. 이 고함치다입니다. 그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소경된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소리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소경들이 조용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못 듣겠습니까? 고함치는 건 간절함,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나가셔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에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가 간구라고 하여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 없으면 무답도 응답입니다. 그죠? 무답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 대한 무답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럴까요? 정욕으로 구할 때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무답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그죠? 죄 짓는 일에 응답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3절인데 야고보서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1년 365일을 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게 말씀합니다. 무답의 응답만이 주어집니다. 잘못 구한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무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토하고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반드시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놀랍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무슨 기도를 하여도 응답됩니다. 응답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시로 응답되든지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든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함을 상실한 그 어떤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만나야 전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부패된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래서 정욕을 추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죄를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자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토해놓고, 그죠?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구한 것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단들에게 아주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대부분 자기들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주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문 정말 봤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기 안상홍 교회는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기도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각종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함입니다. 그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회개직 죄의 고백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구함과 응답함에 대해 들었다면 이제 고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회개, 즉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죄의 경향성으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죄의 자리는 경향성과 점점 죄를 짓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거나 그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를 짓는 자리에 갑니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확실한 본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의 고백, 즉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됩니까? 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과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정직한 회개가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죠? 회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윗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된 자의 기도는 정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쉬지 말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씻듯이 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늘 회개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또 회개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주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한 다섯 번째 가르침은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시편 136편은 가장 위대한 감사장이에요. 감사의 곳을 가져 시편 136편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1, 2, 3절만 읽겠습니다. 그럼 이랬습니다. 여러분 136편 정말 위대한 감사 편이야. 시편 136편입니다. 그냥 한번 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감사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여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이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직장인이 직장 다니는 걸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나타난 그 끔찍한 그 영아 살해 그 기록을 듣지 않습니까? 아이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2,300명이랍니다. 그죠? 그 중에 24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그 중에 그죠? 상당수가 뭐 24명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이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 좋은 믿음의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고 누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알수록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5가지 모습을 비춰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그냥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요, 사면의 벽만 보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벽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크게 간구와 고백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겸손과 믿음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어떤 표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온갖 위기를 이겨내게 합니다. 기도 없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면이 막혀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떠한 아픔이 있느냐, 어떠한 슬픔이 있느냐, 어떠한 고통이 있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어떠한 막힘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 몸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다 주님께 나와 다 토해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